특세 첫날 우리가 다루어야 될 첫 번째의 주제는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특세의 말씀을 제가 받게 된 이유는 지난번 12월 달이죠. 목회 연구 기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은 다시 처음부터라는 말씀이었어요. 7년 지나고 이제 8년 이제 되었는데 이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다시 처음부터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교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 주제를 뽑게 되었고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신앙에 다시 처음이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의 이 복자를 보면요, 다음처럼요, 이 신을 나타내는 이 시자 부수에, 그 다음에 저기 옆에 보이는 가득 찰 복이라는 이 두 단어가 붙은 것인데요. 이것을 조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께, 그들이 섬긴 신이었겠죠. 그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서 바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누린다. 이런 것이 섞인 사실 중국말입니다. 그래서 중국말로 시작한 복음이 지금 우리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메시지가 되었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중국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좀 제대로 전하려고 차용하고 여러 가지 단어를 살펴보았을 때 이 복음이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이라고 정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했을지라도 이 복음이라는 말 때문에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많은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복된 소식, 우리에게 복을 주는 소식은 맞지만 좀 다른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복음을 나타내는 성경의 이 말은 원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유는 기쁘다라는 말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사자 혹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면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자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왕이 승리한 후에 입성하거나 아니면 왕이 새롭게 태어나거나 했었을 때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 편지를 들고 온 사자들이 각 마을마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번에 승리했나 보다. 아니면 왕이 태어났나 보다. 아니면 왕이 우리 마을에 와서 좋은 일을 해주려나 보다. 그러한 말을 차용한 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아서 바울은 세상 가운데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기쁜 소식, 예수님이 전한 이 승리의 소식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왜곡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꼬집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것, 다른 복음, 이런 것을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는
잘못된 복음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죄 많이 지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이 상당히 이원론적인, 한마디로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 지켜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었던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진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교란케 하는 것, 혼동케 하는 것, 우리를 격동케 하고 흔들려는 그런 수작일 뿐이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복음을 흔들고 혼동케 하려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축복의 신학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든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아침이지만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현대 기독교는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속에 복음의 특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악성 질병에 감염되고 있다. 그중 가장 노골적인 형태는 하나님을 섬기며 부자가 되거나 건강해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험하게 왜곡시키고 있으며 성경 안에서의 삶이 아닌 인간의 타락한 성품에 호소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좋은 얘기지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국 사람들의 복을 얘기할 때 그 복은 건강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하는 것이었답니다. 근데 건강하거나 부자가 되는 그런 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부스러기일 뿐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성공한다, 잘 된다, 건강해진다, 병 다 낫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러한 이 부와 건강의 복음, 번영신학의 이 잘못된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탐욕적인 복음은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으나 우리를 영원하게 기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 100만 원 생깁니다.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 1억만 있으면 좋겠어. 10억만 있으면 좋겠어. 잠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기 때문에 진짜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그 이유를 3가지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기쁨이다. 우리가 복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유는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것을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죠. 보통 어르신들인데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천국을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죄사함 받으시면 되죠. 그랬더니, 그런 거는 좀 잘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데 굉장히 틀린 말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이 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지난 삶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져서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악입니다.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악이 무엇입니까?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를 결론적으로는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파멸시키게 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미워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저지르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말을 하세요. 바로 그러한 나를 죽이는 죄로부터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악으로부터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망가뜨렸던 죄의 지난 과거로부터 나는 죽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제대로 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기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 지난 과거가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너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죽습니다. 나를 붙드는 지난 죄의 과거로부터 벗어납니다.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사탄은 이것을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너 아직 안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너 아직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 아직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진짜 죽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과거를 이기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이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는 이 복음을 복음답게 여깁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바로 죄인들을 위한 것이자 동시에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죄로 인해 죽고 또 나를 붙잡는 여러 환란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슬퍼할 수 있지만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무덤에서 우리의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생명과 의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장 11절의 말씀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립니다. 그때 부활, 다시 산다. 무엇이 다시 살까요? 나는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이 박성민인데 무엇이 다시 삽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더 이상 죽음과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말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죽을 삶까지 우리의 죽을 생명까지 다시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면은 우리가 이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우리를 또 실망케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먼저 선포해야 될 게 그래 나는 죽었어.
하지만 나는 다시 살아났어.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 성령이 계셔서 내게 생명을 주셔, 소망을 주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선포하는 자들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시고 예수의 영으로 주님과 함께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다.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들이 이런 새로운 생명을 얻었었을 때 이전에 그 두려움에 떨던 도망가던 제자들은 사라지고 생명의 복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 안에서 이 복음,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승리하니 기쁨이다. 죽으니까 기쁨입니다. 다시 사니까 기쁨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이 승리로 끝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흩어지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흩어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좀 있으면 죽어.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하나, 너희들은 회복될 거고 결국 이기게 될 거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짓밟겠다는 것이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만 있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담대한 선포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과 동시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세상을 이길 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종국에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종국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은 그 마귀 새끼들이, 마귀를 둘러싼 수많은 세력들이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고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종국에 그러한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톰 라이트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정리를 해볼까요? 시작! 복음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수반에서 그것을 통해 이제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것이다. 태고적부터 온 세상을 병들게 한 질병과 그것에 시달리던 인간이 마침내 치유되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자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능력, 곧 사랑의 능력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승리를 이 톰 라이트 목사님은 좀 더 실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주위에 다 죽을 소리만 합니다. 가면은 죽을 소리일 뿐만 아니라 죽을 짓만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자기 자신 안에서 가두고 또한 그러한 열등감 속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수많은 참소를 받고 정죄를 받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건데요. 어떤 승리를 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들을 얽매고 있는 미움으로부터 사랑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수많은 이 감정과 그 뿌리를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랑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세상의 끝에 주의 다시 올 새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복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어지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건데요. 이 복음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러한 얘기로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끝맺고 있어요.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헛되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와 함께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 확신이 없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헛되이 믿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믿을 수도 있고,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무엇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내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제 지난 12월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처음부터.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확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았는지를 다시 고민하시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주의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채워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